성경의 여러 인물 중 야곱처럼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점이 많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그 점 때문에 저는 그에게 친숙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실수 많고 덤벙거리는 베드로가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은 또 다신지요? 물론 야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아주 끈질기고 악착 같은 기질은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광야길, 믿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형 에사우에게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 곧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약삭빠르게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덜덜 떨면서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며 결행을 부추겼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빌복 하나도 남김없이 얄미운 동생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채 뒤늦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긴박한 전환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여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가정에 하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비극이 임박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피신을 권유합니다. 자기의 친정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하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쩌면 이런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삭에게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도록 하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26장에서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유일한 선택이 놓여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길입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남쪽 끝 브엘사바에서 북방 하란까지는 약 880km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 지도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도중에 사나운 들짐승이나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라고 불리던 에사와는 달리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주변을 멀리 벗어나지 못한 골새님이죠. 당연히 야곱에게는 이 급박한 상황의 변화가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선뜻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자로서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나름 믿음의 용단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가르친 것은 더욱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저주를 떠안겠다고 하시면서 망설이는 자신을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찌하여 조금의 축복도 남겨주지 않아서 에서를 그렇게 격분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확정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나갈 권리와 축복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중에 있는 두 형제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는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실로 우리의 행위나 무행위 등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만큼 충분한 행동 반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일부러 옆길로 갔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닥친 결과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꽃길은 아니어도 그래도 광야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길을 떠나야 합니까? 기껏 도망자의 길입니다. 정녕 축복받은 자가 갈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떠난다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형에게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나마 작은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목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아예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어렵게 얻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제 광야길에서 어떤 흉측한 일이라도 당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가 갈 길은 아니죠. 야곱은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의 무능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그의 마음은 점차 체념에 빠졌습니다. 애당초 장차권을 넘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과욕을 부렸나 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 일이지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이럴 것입니다. 인생 다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운명을 바꾼단 말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한퉁수 야곱을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뒤에서는 살해 협박으로 야곱의 등을 강하게 떠미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도피의 명분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에서의 경우와 달리 부모가 기뻐하실 신분값이죠. 또 어쩌면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또한 고비마다 그와 동행하시며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야곱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 고난의 인생 항로를 통해서 야곱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인내와 관용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먼 길 걸어 목적지 밧단 아람의 라반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길,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 사람과 맹수, 길 잃음의 위협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은 거칠고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회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광야길은 거저 외롭고 두렵고 슬픈 길입니다. 잘못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길은 달라집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있고 목마름을 채워줄 시내와 샘터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별들을 볼 수 있으며 작은 그릇에서 감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광야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광야길, 무엇보다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며 체험하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축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 뒤돌아보면 그 과정 자체도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고난의 인생 항로를 통해서 마침내 축복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도 어린 청년의 때 아비 야곱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년간의 긴 억울하고 험난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적 울분과 정의감으로 애굽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바람에 왕궁에서 도망나와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불같은 그의 성격을 다듬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광야길.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떠난 야곱에게 마침내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홀로 빈손으로 초라하게 떠났지만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2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 초라한 도망자에게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가는 인생길 고비고비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떠난 광야길을 통해 오늘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생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비단길이나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망설이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실상은 나만 가는 길도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와 같은 동행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손해보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놓치기 싫어서 꼭 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또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야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모험의 길입니다. 도전입니다.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은 새로운 넓은 세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좁은 어항 안의 물고기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신앙의 수호자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삶 안에서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단련받지 못한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위축되고 때로는 기형화될 수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 이상 귀엽거나 사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광야로 나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과 도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인생 앞에 놓인 광야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재정적 손해나 체면에 손상이 될 수도 있는 비교적
가볍고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첫걸음이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은 더 이상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새로운 영적 도전과 즐거움을 주는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어디나 즐겁고 복된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광야길을 용감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